2019년도 6월 23일 조직신학 예정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정론은 미리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소명전의 연단과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소명 후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의 예정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2절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불러 일으켰다. 3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큰 광경 보리라. 역시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역시 예정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체험을 시키신다. 하나님 음성 들어서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체험을 시키십니다. 자, 5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는 거룩한 분이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 받고 나서 사용을 할 때에,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 믿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추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치유의 은사,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과연 우리 주님은 거룩한 모습 속에서 거룩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방인들이 미간을 찌그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추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소중성을 알려주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추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병든 자를 고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파하고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준 거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그런 장면도 역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말씀을 계속 강론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루스드라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져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에서도 희한 능이 나갔도다. 혹시 수건을 집어 던졌더니 거기서 희한한 능이 나갔도다. 그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암 걸린 사람을 당초에다가 무화과 반죽 그거를 해서 놨더니 낫더라. 뭐 이런 등등의 뭐 갖다가 열매를 아니면 뭐 그렇게 가서 붙여서 기도했더니 뭐 낫더라. 어떤 이런 등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은사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안수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더더욱 좋은 것은 말씀하여 주사이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가 내 부하들도 모여라 그럼 모이고 그냥 믿는다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네 말대로 되어라 라고 하니까 하인이 고쳐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랬더니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근데 각자의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니?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하노라. 그럼 누가복음 17장에 11절부터 나가는 모습이 문둥병 환자 10명 모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가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갔다 보일지니라. 가서 보이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네도 보고 가는 도중에 나버렸어.
가는 중에 다 나가니까 9명은 도망갔어. 한 명은 다시 말을 가르쳐준, 어떻게 하면 낫겠다는 치료의 방법을 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표시를 했더니 다른 사람도 다 낫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도 투시하고 과거도 투시하고 알기 때문에 오진 않았지만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장면들이 사실 많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수근수근 제자들이 했더니 왜 마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나다나엘도 막 무화과 나면서 쭈글쭈글쭈글하고 나사렛 동네에 무슨 뭐 선한 것이 날라고 이거 알았죠?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아셔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에도 왜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해줬는데 왜 떡 안 갖고 온 거 갖고 수근수근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제자들 또 책망 받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지 왜 떡 안 갖고 온 걸 갖고 수근거리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수근수근하거나 이런 생각과 모든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같이 밝히 볼 수 있다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큰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게 들려온다 그 말이야. 이 주파수에 와이파이가 터지듯이 지국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딱 인곳에 두고 주파수를 딱 붙여서 와이파이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 저기 뭐 남 예산군에서 무슨 뭘 하든 이게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말이야. 아십니까?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명확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아십니까? 당연히 그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말씀대로 하여 주사이다. 믿음이 없는 에바다하고 열렸던 사람도 달리다금하고 일어났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대제사장의 그 자녀들도 사복들 통해서 믿음을 심어줘서 즉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심어줘서 말씀에 순종하게. 세상 의사들과 똑같죠. 내가 수술을 할 터인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혈압 올라갑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당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이런 검사들을 다 하잖아요. 검사 다 마치는데 당이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하면 수술 안 해주죠. 그러면 의사가 그걸 다 진단한 결과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은 수술대 올라갈 것인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생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이제 마취가 들어갈 겁니다. 마음을 편안히 갖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피가 모든 것이 응고돼서. 그래서 편안함을 주죠. 자, 그럼 환자가 어때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편안히 받고 난다는 소망을 갖고 수술대에 오르게 해요. 그리고 마취하죠. 그럼 그때 맡긴 거야. 그리고 이제 마취가 들어가면 메스를 대 칼이죠. 배를, 가슴을, 다리를 다 메스로 수술하려고 째게 되죠. 이게 바로 말씀의 칼이라고. 믿음을 심어줘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말씀으로 딱 해서 이제 다 수술이 제대로 되었으니 봉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가르쳐? 의사가 주의점을 가르쳐. 위를 이만큼 잘라냈으니 과식은 금물이며 매운 건 금물이고 짠 건 금물이다. 자, 심장 판막증 수술했어? 자, 심장 환자들에게는 짠 거는 금물이야. 싱겁게 드실 것이며 매운 걸 먹으면 안 될 것이다. 왜? 재발할까봐. 자, 이런 주의점을 얘기해야 안 해요. 지금까지는 술과 담배를 많이 드셨지만 이제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점을 알려주죠. 그럼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 주의점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오래가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빨리 없애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이치가 이해되죠?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들어서 그대로 내가 과거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가고 막 그냥 엄청나게 과격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 아파서 병원 들어가서 수술한 후부터는 과격한 운동 제로입니다. 그걸 쳐다봐서도 안 돼요. 욕심이 생기고 좌절에 빠지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멀쩡한 정상인들을 보고 달리라고 안 해요. 당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촌을 바라보게 하죠. 손발 없는 사람 다 합니다. 입으로도 붓대 갖고 그림을 그립니다. 발가락 갖고도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다음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살아갈 수 있는 생애를 위해서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그렇게 말 잘했던 사람들도 후두암 수술을 하니까 목구멍이 빵꿀 뚫으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재활을 다시 하는데 말 배우는 재활을 다시 합니다. 자, 기억, 따라하라 그래요.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말을 잘했으면 하고 가수였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배워야 되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의할 점인 거야. 의사들이 주의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이 의원을 찾았어요. 믿음으로 기도도 해봤고요. 안 나요. 소문에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먼저 어때요? 내가 저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저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따라 잡았더니 혈류병이 근원이 12년 동안에 하혈병이 멈춰버렸어. 멈춘 걸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았어. 그 멈춘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재발성이 있으니까. 멈췄는데 왜 돌아보시면서 찾으셨을까? 재발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재발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과거에 얽매여서 있을까봐. 그래서 막 둘러보면 찾았어요. 그때 숨었어요.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다. 내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내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있도다. 빨리 찾아라. 그랬더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했더라. 그게 자원죄야. 자원해서 내가 그랬나이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물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누가 너한테 나를 갖다가 알려줬느냐? 육하원칙으로 물었을 거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라고 물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는 내가 혈류병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혈류병이 있어서. 언제? 12년 전에. 어떻게 해서 살았지? 의원을 찾아다녔다. 근데 부비 돈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누가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옷자를 잡아서 믿음이 있으면 되리라 하여서 내가 잡았나이다. 그 신앙 고백을 전부 하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를 써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자꾸 이 종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다. 저는 안 되는데 기도를 부족해서 그랬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을 알려주면서 자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지 마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가복음 11장에 23절로 뭐라고 했느냐. 믿고 구하는 대로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칼로 수술 환자들에게 그렇게 수술해서 다시 봉합수술을 해서 완전히 염증 생기지 않을 때까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마취 끝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진통제도 맞고 나중에 그 피부가 다 암을 때까지 날 때까지 통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입원 치료해야 돼. 입원 치료해야지 통근 치료해야 돼. 그렇죠? 입원해서 퇴원이 할 때까지. 통근 치료는 약을 받아 먹으면서 날 때까지 통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지도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게 우리 주님은 항상 거룩하게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왜곡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소경은 나면서부터 난 그 소경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게 제자들에게 율법을 빼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을 심어주려고 했으며 그러니까 1절로 2절로 말을 하기를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저 영혼이 눈이 먼 게 조상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묻죠. 근데 우리 주님은 조상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지라. 그리고 침을 발라서 눈에다 진흙을 했다는 건요 영혼을 뜨니게 할 것이며 입에서 침을 발랐다는 자체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본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진흙 발랐다는 것은 진흙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원리. 흙이 그냥 있으면 흙인데 물을 섞으면 진흙이 됩니다. 흙은 흙이에요. 근데 물을 섞으면 진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흙 그대로 있으면요 토기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흙 속에는 물이 같이 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익혀져요.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진흙과 물과 이거 만들어졌다고 그릇이 돼? 물이 안 새나? 물을 집어넣으면 턱 터져. 그래서 필요한 게 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천 도자기 그 공장에서 2천도 3천도 되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철 공장 막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몇 천도가 되겠어요. 그 철이 녹을 정도면 그쵸? 그거를 막 호수처럼 흘러내려와서 주물을 부어요. 무엇을 만들까? 바켓을 주물을 부는 거야. 냉장고가 그냥 나왔겠어요? 제철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해서 그렇게 주물을 부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줄 때는 주물법이 뭐지?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뽀기라는 것을 갖고 알 거야. 그리고 이렇게 권총, 뭐 부채 이래가면서 이렇게 그 꼬챙이 이쑤시개다 껴갖고 부채 모양, 권총 모양 이렇게 만들어진 시대가 있을 거야. 그것도 알으려면 나이가 한 45세, 46세 되어도 아기가 될 수 있겠네. 그쵸?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바늘로 꼭꼭꼭꼭 찍어서 볶게 먹은 거 말고 설탕물만 주물을 부어서 이렇게 나부로 된 걸 갖다가 곤충이 앞뒤로 지금 붕어빵 찍듯이 거기다 설탕물을 탁 해서 탁 거서 탁 찍으면 설탕총이 나오는 거야. 부채가 나오고. 그게 요즘에 막 하드가 예전에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니까 그때 딱 하면은 계란통 지금에 말하자면 맥주통 같이 큰 바바바바방 장고 이렇게 나오는 영화 속에 있는 이렇게 딱 통 이만한 거 있잖아. 응? 황후가 그냥 그 통째로 먹었던 그 술통 그만한 그런 통에서 막 굴리면요 이만한 계란깍지 같은 동그란 데서 딱 카드가 나왔어. 그게 아이스 깨기. 그런 것들을 나오면 막 신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야. 주물통 속에 들어가서 뭐든지 만들어지듯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래서 주님은 진흙의 원리를 통하여 바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거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선택받았다는 뜻이다. 진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빛과 어둠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 3절부터 쫙. 그러면 그걸 가르쳐준 후에 거룩함을 깨닫게 한 후에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거룩함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런 것처럼 그 뭔가가 거룩함을 진리를 가르쳐준 후에 실로암 목가로 가라.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을 그 소명의 뜻을 알려줘 가라.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이 소경에게도 가라. 근데 가는 동안에 험한 산중을 걸으리라.
실로암 목가로 가려면요 강도도 만나고요 험한 바위덩어리 볼 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험한 실로암 목가를 누구를 붙여준 것도 아니고 수행원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혼자 갔다 오래. 이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혼자 지고 가야 될 이삭이처럼 말이죠. 성경 속의 창세기 22장 이삭은요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이니까 번제할 남은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라 이랬던 거예요. 번제물은 자기고 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걸어댈 길이기 때문에 그 눈먼 소경도 그 혼자 그 가파르고 강도도 만나고 막 그런 데를 혼자 엄청나게 걸어가서 그 물에다가 눈을 씻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구나. 자 그런 것을 바로 실로암 목가에 갔다 와서 보니까 씻고 구원을 받고 은을 받았으면 그 뒤에는 고통이 안 따라야 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뒤에 고통 있는 걸 정말 짜증내. 싫어해. 능력을 받았으니까 고통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야.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5절 이하로 사도바울 선생님이 고통을 보시라고. 근데 점쟁이를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 근데 그 뒤에 고통 어때? 옥중 속에 들어가잖아. 옥중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도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뜬 걸로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자기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해요. 더 나가서 부모님들까지도 인정 안 해요. 나가노. 부모님들이 너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도대체 제가 어디서 저렇게 눈이 떠졌냐 뭐 이러고 물으니까 걔는 벌써 성장된 어른이니 청년이니 그 청년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무관심이야 부모는. 그리고 부모는 그때 당시 제사장법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세 율법 따라 살아가는데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도 이명설 교회 교인들의 당회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띄워주지 않으면 저쪽 교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버립니다. 그게 눈먼 소경이에요. 부모까지도 다 버렸던 그 시각장애가 말이죠. 담대해졌어요. 부모한테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달라붙어요. 유대인이. 너 왜 그러냐. 거룩한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면서 또 달라붙죠. 그때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시각장애가? 너도 저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러고 담대해졌어요. 아 모세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간 일이 없다던데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시끄러워 너나 해. 이러고 반발을 하죠. 그 시각장애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서 결국은 다 헤쳐나갑니다. 헤쳐나가고 나중에 성전에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구세주, 구원주가 누군지 아니.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이게 그 사건이야. 요한복음 9장이. 그럼 제자들을 인식시키고 그 영혼한테 소망을 줘서 영원히 떠져서 주를 위해서 성전에 살게 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다. 이거를 완벽하게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각장애 단독 드리블을 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혼자 이겨냈습니다.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떠져져져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까지도 구정물을 튀게 하지 말고 죄악 덩어리를 오물을 묻히지 마시고 스스로가 기도하며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그렇게 번지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암은 전이를 시킨다고 말이야. 많은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완전히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병원을 소개하고 그 의사는 소개해도 어떤 환자가 간호사 소개하는 일은 난 못 봤어요. 아십니까? 병원은 소개합니다. 그 병원 잘 고쳐 암. 그 병원 심장병. 그 병원은 암병. 저 병원은 뼈족걸. 이렇게 병원은 선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하게 의사는 참 의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
박사님을 소개는 해도 거기에는 레지던트, 인턴들, 간호사를 난 선전해 주는 걸 못 봤어. 이미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이 총장에게 말씀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많은 것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시험 든다. 간호사나 레지던트, 인턴이 시험 들었다고 그 박사한테 수술 안 받는 환자는 또 못 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게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는 레지던트, 인턴이 엄청난 다른 박사님들한테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에 시험을 든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박사 코스를 위해서 어떤 험난한 산중을 걸어도 갔더라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흔들거리는 흔들바위나 되면 내가 나 타고 돌아다니지 재미있다고. 흔들바위도 아니면서 그렇게 왜 흔들려? 그렇죠? 꼭 옆에 사람들 때문에 흔들거렸대. 시험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나 밥을 못 먹겠다나 뭐 기도를 못 하겠다나 예배 못 드리겠다나 나는 그조차가 그게 흔들거리는 바위가 돼서 그래. 응? 흔들거리지 말아야죠. 페트로스라고 흔들거리는 바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다. 반석이 교회를 지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했죠. 반석이 지은 집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체계적인 족보를 가르쳤고, 그리고 소명의 뜻을 알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11절에 15절에 표적의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실 것이다. 담대함을 심어주지요.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중에 비유까지 행하여야 할 방법을 주신다. 기으면의 장로들을 모으라. 니은의 고난 뒤에 축복 주리라. 디귿의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하라. 리을 시험이 있으리라. 미음 믿음을 지키라. 비읍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래서 밑에 소재를 주었어요. 자, 그럼 16절에 20절에 행하여야 할 방법 주신다. 16절에 자, 기록할 날의 표지래.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먼저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6절에 고난을 보았노라. 장로들을 모으라 말하고 이 장로들한테 너희들이 고난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17절에 니은면과 고난 뒤에 축복주라. 장로들을 모으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17절 말하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애굽은 컴컴한 땅, 죽고 싶었을 때, 소망을 잃었을 때 이런 모든 땅들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우리 마음의 땅, 생각의 땅도 됩니다.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게 7 족속이에요. 고난 뒤에 축복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인간면에서 볼 땐 7정입니다. 7 족속.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이 족속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엔 천국을 이루고 생각이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비전이 있고 영생의 비전이 있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7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7 족속이 히노, 에락, 에오, 욕이야. 7정. 이게 7가지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 있는 7정입니다. 7정. 이 7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전쟁이 날마다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쟁은 뭐야? 사단이 시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사랑하고 증오가 있고 욕망이 있고 즐거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들어올 때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어라. 죽는 힘은 성령의 힘이다. 성령으로 나를 죽여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야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버려라. 안목의 정력 보면서 욕심나는 거, 육체 자랑, 힘과 능력 자랑하는 거, 인생의 자랑, 명예를 자랑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행해야 돼. 이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 뒤에 축복이 와요. 자, 여호와의 축복이 창세기 22장에 엄청난 고난이죠. 미명내 시간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고난, 하인들을 메고 가다가 하인을 띄워버리고 그 나이 어린 17살 때 지게짐을 지고 가는 고난, 나중에 여기다 나무를 패놓고 칼로 잘라야 되는 고난, 뭐 고난을 엄청 당해. 근데 고난 뒤에 축복이 임하잖아요. 고난 후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잖아. 고난 뒤에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야. 시편 119편에 67절이 뭐라 그랬어? 내가 고난을 당하더니 율법을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은 싫은데 축복은 받고 싶어해. 안 되는 거야. 고난을 감당해야 축복이 있는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의 17절. 주님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너희들도 당해라.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기 이전에 이렇게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장에 7 족속을 멸하려고 여호수아의 3장의 요단을 건너가고 4장의 많은 말씀을 훈계하고 그리고 5장에 성령의 할례를 받잖아. 새로운 부싯돌로 할례 받잖아.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만나 이제 먹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만나를 먹어라. 다른 율법의 말씀, 율법은 버리고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마음의 아성이야. 생각의 아성이에요. 자존심과 거만, 이기주의, 자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될 때까지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 매일매일 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거야. 그것은 요한복음 2장의 1절로 10절까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바로 애굽 땅에 있던 만나가 포도주, 새로운 가나안 땅의 만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율법의 도로 항아리는 율법의 항아리요, 예수스 그분의 포도주를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복음의 시작, 그거와 맞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자기들은 넘어가려고 안 하고 일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집사님도 많이 하고, 여기는 차부도 앉아있고 시어머니도 앉아있고 시아버지도 앉아있고 다 고부간에도 앉아있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주기 중인 여리고성이 누구 때문에 넘어졌죠 권사님하고 딱 말을 했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무너졌대요.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었을까요? 집사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너무 속삭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십자가 졌대. 이렇게 말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고난 뒤에 축복 주신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을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장에 역시 많은 것으로 등장하죠. 홍해바다 갈랐던 14장, 다시 한번 고난이 마라의 쓴물, 다시 한번 축복이 단물, 다시 한번 밥만 먹는 어떤 그런 매출하기, 다시 매출하기를 주신 거, 이게 다 고난 뒤에 오는 축복들이에요.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20년이 되도록 10세에 장가도 못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야곱이 70이 넘어서 장가 갔어. 70 넘어서 장가 못 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응? 얼마나 정력이 좋았으면 자식을 무럭무럭 12이나 낳았어. 응? 한 여자도 부족한데 4여자를 만나가지고, 응? 또 얼마나 정력이 남아 돌았으면 창세기 32장에 야복과 강가 나루토에서 씨름을 해. 씨름 선수야. 응? 한도뼈가 위골이 되었지만 끝까지 축복 달라고 기도했어. 결국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막 힘이 남아돌았잖아. 자, 그런 고난이 오니까, 환도뼈가 분질러지는 고난이 오니까 축복도 왔잖아. 아십니까? 일찌감치 사랑을 받았으면 뭐래. 라헬은 일찌감치 야곱한테 사랑을 받았어. 언제부터? 라반이 삼촌 집에 들어갈 때부터 눈독을 들였어 야곱이가. 이야, 저 라헬이 내 와이프야. 나 이상형은 저 여자야. 계속 거기다가 꽂아놨는데 얼마나 기뻤겠어. 7년 만에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밤에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10근반 20근반 밤을 치르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웬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고 그쪽에 큰딸이야.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그래, 구하지 않고 또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라헬을 달래기 위해서 14년 고생을 했어. 근데 사랑하는 라헬의 그 속에는 아이가 나오질 않아. 이건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 아이가 없어. 일찍 가도 아이가 없는가 하면 늦게 가도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었다고 해서 은사가 팍팍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믿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이를 은사로 비유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었어도 막 은사가 그냥 뻥튀기해서 나올 수 있고 40년 5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도 은사가 완전히 무죄할 수가 있어.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저 사람은 은사 듬뿍 받았는데 나는 은사가 없지? 이렇게 고난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고난 뒤엔 축복이 감추어 있는데 그러고서 하면 되잖아. 응? 그 감추어 있잖아.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그 세상에 복음 성가에서 또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 뒤에 축복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고난에 대해서 찬가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아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고난 뒤에 축복줄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오늘 모아라 그러고 가서 모세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디귿면에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하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사흘길쯤 18절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을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지혜를 주냐? 말할 것까지 줘. 우리 하나님은 가서 어떻게 할까까지 준다고요. 네가 가거들라 무서운 바로한테 달려가서 히브리 사람을 그냥 줘요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빼줘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십니까? 애굽 왕에서 가서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 행해져야 된 방법이죠. 너는 가서 전부 장로들을 모으는 것도 행하며 고난대의 축복절 적각 이것도 행하며 애굽 왕에 가서 전하는 것도 행함이야. 이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갈 때에 18절까지는 참 좋았어요. 리을문이 시험이 있으리라 허락지 아니한다. 19절에 자 열심히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낙하산 태우고 내려보내셔.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막 바로왕한테 가서 데리고 오도록 하랄 때까지 기분이 삼삼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19절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시험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그 강한 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면 와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왕이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 갖고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 이러면 왜 거기 쭈그러지고 시험 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데 응? 그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안 줄 수 있다는 거야. 시험이 있으리라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런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만 있어요? 완벽하게 모세 선지자가 축복 기도해 줄 때 축복이 임했다는 장면은요 39장에서 마칩니다. 아십니까? 그게 전부 훈련이에요. 38
28장까지 전부 훈련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성장하니까 레위기 9장의 마지막 절에 아론이가 또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요. 이게 질서며 이게 순서입니다. 자,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이 못 넘어간다 그랬죠.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잘 머릿속에 익숙해 있습니까?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는 시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축복 조상이 되었다. 근데 멈추지 않았다. 28장부터 돌베개 자고 자는 사람이 축복 뒤에 고난, 축복 뒤에 고난 계속적으로 오다가 결국은 32장에 엄청난 또 고난이 있었지만 또 축복의 답을 받고 결국은 33장에 에서양과 화해했으며 물질도 많이 갖고 갔어. 숫곳에 머물렀어. 그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자, 고난이 엄청나게, 이런 고난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버릴 수도 있잖아. 딸 디나가 어떻게 됐어? 강간당했잖아. 왜? 다른 환경이 보고 싶어서 나가는 걸 못 잡았어. 결국 그렇게 된 거야. 아들들은 살인죄가 되었어. 딴 사람 같으면 하나님 버릴 수도 있잖아. 회개했어. 내가 여기 머문 게 사람하고 사는 게 싫어서, 에서형이 싫어서, 결국은 내가 안 가고 숲곳에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 해서 35장에 베델이라는 집을 진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고난이 왔지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시험이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허락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응답을 주지 아니리라, 열심히 물질 주겠다고 어저께까지 응답을 했는데 내일은 안 주리라. 자,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잖아.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읽으라는 거야. 어저께까지 병을 낫게 하리라, 목을 낫게 하라는데 내일은 안 낫게 해주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겠어? 어차피 안 낫게 해줄 걸 난 기도 안 하지 뭐.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15일 갈 길을 40년 간다. 믿습니까? 비록 고난이 왔지만 고난 뒤에 축복이, 그래서 아, 오늘은 목이 쉬었지만 머리가 아프지만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날이라. 오늘 비록 내가 마음이 흐려졌지만 내일은 햇빛이 나리라. 이게 바로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뜻이야. 많은 시험이 있으리라.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가는 시험이 상당했어. 그런데 다니엘은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 한참 놀라에 17살 때 붙잡혀 갔는데 절대 그 좋은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고 왕이 먹는 그 모든 수라상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 채식만 먹었더라. 그리고 믿음은 점점 성장해서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3 친구에게 믿음을 심어줬으며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됐던 광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가벨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서 8장 9장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더 얻었으며 10장에 3주 동안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미카엘 천사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10장 11장을 통해서 엄청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예언을 받는다. 그게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해방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4왕을 모셨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섬겼는데 고레스 왕 시대 해방이 됐어요. 해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한데 다니엘은 안 가고 거기서 영원권 시켰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가 대선지자인 거야. 아십니까? 자,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싸워서 이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 응답의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다 줄 텐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낙담과 좌절, 절망과 죽음의 길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나? 안 이쁘게 봐줘요. 시험이 있으리라. 참 모세 선지자 대단해요. 이게 계속 강팍해 하리라, 강팍해 하리라.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계속, 오늘 지금 소명 후의 연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완전히 행하는 기적을 행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팍해 하리라, 강팍해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200만이라는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대단한 위인이시죠. 그런데 뭘 조금 보세요. 그렇게 힘들다고 주둥이에다 테프 발라놔야지. 그렇게 막 부정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한 말을 해야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응할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 미운 면에 믿음을 지켜라. 이적을 보이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가지 재앙을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라.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라. 이게 예정설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10장 1부터 일어날 일들을 오늘 예정설, 예언해 놓으시는 거야.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일 때 너는 믿음을 반드시 지켜라고 20절 주지요. 비읍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 애굽 사람의 물품 취하리라.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기도를 쉬지 않아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이 빛을 언제 갚으려고 꾸래.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겠다잖아. 먼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에 38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겠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예정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신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쉬지 않아야만 성령이 소멸되지 않니?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이게 예정설이에요. 응? 아주 뜨겁게 성령 감동을 받고 성령이 99%가 충만하면 예언을 멸시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소멸이 되면 예언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총장님 말도 잘 들어오는데 성령이 완전히 다운이 돼봐 안 들어와. 이런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이 핸드폰이 돼야 안 돼.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 0%도 안 남았어. 여보세요 들려? 안 들리지. 영원히 배터리 충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겠냐고. 방전이 됐는데 이게 전부가 영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뒤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성령을 또 소멸치 않아야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고, 성령을 소멸하니까 예언을 멸시가 되고, 예언이 멸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모양을 버리라고 했는데 다 주워와.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 다 주워와. 자기가 변화받지 못했으면요 악한 모양을 다 주워 모아. 그럼 어떻게 돼? 마지막 날에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며 추잡한 것으로 들어간다. 지옥과 음부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참여돼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전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사사기 6장의 여호와 샬롬도 그가 번제물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사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니까 불이 끌어내려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입을 막아놓은 거야. 다니엘가 기도하니까.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삼손이 기도 안 하니까, 여자 무릎 빼고 자니까, 기도 안 하니까 눈알이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못한 걸 회개하고 눈이 감겼을 때 부르짖고 외쳤다 그러잖아. 그때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잖아. 기도를 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응?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 응? 세상에서 물과 반찬을 먹어도 물을 안 먹으면 이 밥을 소화시킬 수 없듯이 여러분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고 은사가 충만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화시킬 수 없다. 그 정도로 이 기도는 중요하다. 아십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십니까?
자, 오늘 행하여야 할 방법을 16절, 20절까지 해가지고 소명 후의 연단, 모세의 소명이 출애굽기 3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4장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